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 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2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한 주 주일을 인도에서 보내고 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은, 저는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지난주에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느꼈습니까?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죠.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요새는 그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동안 우리가 축복송으로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찬양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찬양이죠. 신나고 밝고 그렇게 좋은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후렴구의 음역이 너무 높아가지고 힘들어집니다. 이게 축복이 잘 안 돼요. 뒤로부터는 이게 축복에 대한 생각은 잘 없어지고 이걸 내가 끝까지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찬양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 첫 아들 첫째 돌잔치 때 장모님께서 손주를 축복해 주시고 싶으셔서 돌잔치에 손주를 축복해 주고 싶으셔가지고 이 노래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교회에 반주기가 있으니까 그 반주기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특송으로 우리 손주를 축복해 주려고 이 노래를 준비해 오셨는데, 가뜩이나 이게 음역이 높은데 반주기의 설정도 이게 좀 너무 높게 돼 있어가지고 뒤에 후렴구를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찬양을 끝내고 내려오셔서 너무 창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덕분에 일어난 아주 긍정적인 효과는 어느 순간부터 야곱이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축복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12아들을 다 불러서 축복하는 그 장면 때문에 이제 야곱의 축복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야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하면, 아까 초등학생들 중에는 야곱하면 얍삽해요 이렇게 나왔는데, 얍삽하죠. 근데 야곱하면 거짓말쟁이에요. 야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거짓말쟁이지 축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본인도 거짓말쟁이고 또 그의 인생도 거짓말로 호되게 당하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완전히 얼룩진 인생이죠.
그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냈기 때문에 형이 사냥하고 들어와서 배가 고플 때 팥죽 주면서 이거 먹고 싶으면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렇게 해서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이 아버지가 해주는 장자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죠. 결국 그 거짓말 때문에 그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외삼촌은 더한 사람 만났습니다. 거짓말쟁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레아가 누워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또 당했구나. 그런데 이 라반과 야곱이 당하기만 했냐? 야곱은 야곱대로 속이고 라반은 라반대로 속이고 그냥 거짓말로 막 이렇게 장인어른과 사위 사이에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결국 야반 도주합니다. 얘기 안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도 야곱이 또 한 번 당하죠. 자식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팔아버리고 나서 짐승에게 잡혀먹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야곱이 너무 인생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로 점철된 인생, 거짓말하고 거짓말에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 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거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속여서 나를 이롭게 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유익한 것, 나에게 이로운 것에 중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로운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시작했다가 축복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야곱이 도망치도록 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꽉 붙들어 매셨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거칠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쟁이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마지막이 좋고 끝이 좋은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야곱이 147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47년의 마지막을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얼마나 복 있는 시간입니까? 야곱의 인생에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 여러 가지 순간이 있었지만 저는 그의 인생에 가장 복 있는 시간이 이 147년 인생 중에 147년째 되는 날, 그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두 손자를 축복하려고 하죠. 제가 인도 가기 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찾아오죠.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야곱이 손자들을 그냥 손자로 두지 않고 내 아들로, 내 유업을 받을 내 양자로 그렇게 입적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첫째고요,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이 근동에서는 장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오른손은 누구한테 올려요? 첫째 아들에게. 왼손은 누구한테 올립니까? 둘째 아들에게. 장자는 오른손, 차자는 왼손인 거예요. 이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야곱 앞에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를,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세워놓은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왼손을 므낫세에게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요셉이 이것을 보고 아버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얘가 첫째고요, 얘가 둘째입니다, 얘한테 오른손을 올리셔야죠.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안다,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유별난 둘째 사랑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잖아요. 또 야곱과 에서도 야곱이 둘째인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된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신학적으로 그걸 설명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미뤄두고,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야곱이 관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례대로라면 오른손은 장자, 왼손은 차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관례대로 하지 않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관례대로 합니다. 해왔던 대로. 목사가 영감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지난주에 해왔던 거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영감이 없구나. 영감이 없으니까 계속 했던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감이 있으면 어떠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 있으면요, 파격이 일어나요. 전에 안 하던 것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양손을 엇갈려서 손주들을 축복했다는 얘기는 야곱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을 때 처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주 관례대로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에게 축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관습적인 사람이고 그냥 틀에 박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의 말년에 그가 손을 엇갈려서 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영감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9장 그 뒷장으로 가면 12명의 아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보면 그냥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 되라, 자녀 많이 낳고 형통해라, 이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줘요.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아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도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잖아요. 둘째인데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지파가 됩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양대 지파가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을 때도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였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큰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들의 미래를 놓고 축복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축복 중에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대표적인 게 유다를 향한 축복이에요.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는 거죠. 다윗 왕이 나오고 유다가 왕족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다, 꺾을 것이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이 147세에 죽기 직전인데 얼마나 성령에 감동되어 있습니까? 그 감동을 가지고 예언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 제가 볼 때 야곱의 147년 인생 중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147년째. 그러나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출발은 거짓말쟁이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루고 또 다루셔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 찬 예언자요 축복자가 되게 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누군가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할 때는 대부분 한순간의 변화를 얘기해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고 한순간에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졌다, 뒤집어졌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쫓아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때 이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져서 새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의 그 신분이 한순간에 뒤집어졌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인격이 한순간에 변한 건 아니에요. 이제 뭐 바울이 사역을 하던 전성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사단이 하나 일어나요. 무슨 일이었냐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건지 말 건지를 놓고 자신을 지금까지 그렇게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그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연결해줬던 바나바라는 동역자와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성경에도 웬만하면 이런 내용은 좀 빼주면 좋은데 크게 다투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마가가 조금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거든요. 거기에 120명,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에 120명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부잣집 아들이에요. 120명 들어갈 수 있는 홀을 가진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철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 간다 그래서 쫓아나갔다가 힘든 거예요. 그 중간에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 우리 청년들이 끝까지 다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중간에 누가 나 힘들어서 못 있겠어 돌아갈래요. 목사님, 다시는 안 데려갑니다. 걔는 다시는 안 데려가요. 사도 바울이 꼭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다시는 넌 안 돼. 근데 바나바도 되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또 족하고. 그러니까 바울한테 데려가자. 철이 없어서 그렇지만 한 번 잘못했는데 다음엔 괜찮겠지. 데려가자. 바울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걸 두고 둘이 대판 싸운 거예요. 결국 화해합니까? 화해 안 해요. 각자 따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와 대판 싸우기 직전에 썼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뭐라고 썼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편지에다 써서 보내고 바나바랑 대판 싸운 거예요. 그리고 갈라져서 따로따로 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영적인 신분, 하나님이 볼 때 바울이 핍박자였다가 전도자로 바뀐 거는 한순간에 일어났죠. 그러나 바울의 인격은 점진적으로 바뀌었어요. 바울의 인격도 한순간에 바뀐 게 아닙니다. 바울한테 여전히 혈기도 있고 화도 있고 분노도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던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전에 화냈던 것, 미워했던 것, 싸웠던 것이 나중에 다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쓸 때는 자기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쓰고 영감을 받아서 쓰고 나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면서 자신도 바뀐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니까 더뎠지만 한순간에 바뀌지 않았지만 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빠지는 답답함과 또 이렇게 낙심 중에 어떤 게 있으면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더뎌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또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죠. 또 더딘 게 뭐가 있냐면 부부관계가 굉장히 더딥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젊은 목회자들 놓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가 부부관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목회자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런 일을 당할 때
목사들이, 남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내가 어느 날 어디 뭐 부흥회를 가든지 사모 세미나를 가든지 가가지고 은혜를 엄청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안 된다 싶어도 끝까지 나아가면 점진적으로 변화가 온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내 좀 바꿔주세요.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그냥 어디 가가지고 뿅 하고 바꿔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뚜벅뚜벅 나아가라. 그러면 부부관계는 천천히 달라지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뒤집어지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야곱은 147년이 걸린 거예요. 야복업이 야복강에서 그의 인생이 다 뒤집어졌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근데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했어요? 자식들 편애했어요. 요셉만 예쁘다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또 인생의 뒤에 화근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이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147세 하나님의 영감에 충만해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디고 느려도 여러분, 야곱처럼 느린 사람은 없어요. 147년 사실 분 계십니까 여기? 예.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더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표대를 세우고 뚜벅뚜벅 가면 변화는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으니까 또 단기 선교 갔다 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까지 인도에 갔다 왔죠. 우리가 인도의 벵갈루루라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인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인데, 그 벵갈루루의 장 선교사님이 계세요. 장 크리스토퍼 선교사님. 한국 실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장 선교사님과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같은 부서에서 사역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이름 알고 좀 뭐 그런 정도죠. 그때 같이 사역할 때 저는 목사였고요. 그 선교사님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위세요. 그러니까 뒤늦게 신학을 하셔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신 거예요. 한번 그 전도사 때 설교하신 게 기억나는데, 본인이 이게 사역자가 되기 전에 하도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옛날이니까 그 카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먹고 죽자 카페인지 뭐 하여튼 먹자 클럽인지 뭐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 어디서 번개 모임 한다 그래가지고 뭐 식당 예약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설교 중에 하셨던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시고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이제 선한목자교에서 사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같이 동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선한목자교에서 전도사로 계셨던 시절이 꽤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뭐 설교나 사역이나 일이나 이런 걸 뭐 아주 나이스하게 막 아주 잘한다고 칭찬받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인도에는 일 잘하는 사역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도에는 어떤 사역자가 필요해요? 화내지 않는 사역자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떤 사역자가 필요해요? 일을 잘하는 사역자가 필요해요. 화를 내더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 선한목자교에 있을 때는 이 전도사님 시절에 그렇게 이렇게 칭찬받던 분은 아니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전도사 과정을 다 마치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인도 선교사로 가기 원하는데 인도에 가서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담임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도 그랬고 선교 담당 목사님도 그랬어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얘기야 가서. 얘기는 하는데 뭘 하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아주 우여곡절 끝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간 것도 아니고 먼저 혼자 들어가서 거의 1년 동안 영어 훈련하고 고생하시고 나중에 가족들 따로 1년을 따로 떨어져 살다가 들어가고 뭐 하여튼 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이제 언어 훈련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사역을 준비하실 무렵에 첫 번째 단기 선교팀을 받게 되었어요. 그 단기 선교팀에 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받았던 단기 선교팀을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지도자로 그 인솔해서 간 거예요. 그게 9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아직 선교사님이 어떤 특정한 사역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국의 오래된 시니어 선교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셨고 본인의 사역 일할 만한 것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변의 동료 한국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하는 현장들을 많이 저희가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 9년 전에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하시기를 저는 인도의 교회들이 복음 안에 잘 연합하고 복음 위에 잘 세워져서 선교적인 사명을 인도 교회가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뭐 할지 짐작이 되십니까? 이 얘기를 듣고 뭘 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때 그러시군요. 그랬죠. 그때 그 9년 전에 우리 선교팀으로 갔던 팀원 중에 한 분이 미용실 용품을 납품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선교사로서는 비자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비자를 유지하려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비즈니스를 해야만 그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머무를 수 있지 뭐 선교사 이런 신분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가셔서 미용실을 해보라고, 본인이 미용실 납품하는 일을 하니까 도와주시겠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미용실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도 그 선교 기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만 좀 하시지. 아니 무슨 인도 사람들은 가위만 머리에다 갖다 대면 다 좋다 그러나 미용실도 해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뭐 머리도 잘라보고 학원도 다녀보고 그래야 뭐 미용실도 하는 거지. 그냥 뭐 가위만 들고 가게만 열면 미용실이 됩니까? 인도 사람들은 잘 자르셔, 그냥 한국 사람이 잘라주면 브라보 한국 스타일 이럽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뭐 나중에 선교사님이 결정을 하셔야지. 그냥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나중에 듣는 이야기가 미용실을 시작하셨다고, 해보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모님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미용실을 도전을 합니다. 거기 한국 분이 하시는 미용실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스텝으로 일을 좀 배우다가 조그맣게 가게를 하나 인수해서 해보셨는데 그거 잘 안 되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안식년으로 오셨는데 그때 미용 학원에 다녀서 속성으로 막 배우셔가지고 또 한국 자격증을 걸어놔야 되니까요. 인도에도 한국에서 미용사 자격증 받았다고 걸어놔야 되니까 그거 따서 뭐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뭐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때로부터 9년이 지나서 이제 저희가 인도에 갔죠. 그래서 그 미용실을 갔어요. 굉장히 큰 미용실이고 직원이 9명 이렇게 둔 큰 반듯한 한인 미용실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제가 구글 맵으로 이렇게 찾아서 거기 가게 미용실 평가를 봤더니 뭐 인도 사람들 뭐 외국 사람들이 너무 좋은 미용실이라고 막 너무 서비스가 좋다고 막 쫙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놨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청년들이 그 출발할 때 짐을 엄청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짐의 대부분은 샴푸약, 염색약, 커트보, 가위, 드라이기, 들어가다 걸릴까봐, 이게 관세에 뭘 걸릴까봐 걱정을 했는데 안 걸리고 잘 들어갔어요. 그 미용실 필요한 물품들 배달해 드리냐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9명 직원들 매달 월급 주면서 놀란대요. 인도 사람들은 월급이 제대로 나오면 제 날짜에 월급을 주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렇게 월급 주면서 미용실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주 특이한 것은 사장님은 받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은 선교사로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는 돈이 있으니까 생활은 그걸로 하고 그 미용실은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하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9년 전에 봤을 때는 그냥 인도에 처음 오셔가지고 애 셋을 어떻게 이 애들을 키워야 되나 진짜 막 그 인도 생활에 적응하냐고 고군분투하시던 사모님이 9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엿한 인도에서 미용실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되어 계신 거예요. 너무 놀랍다고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장선교사님 얘기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나서 9년 만에 제가 거길 간 거잖아요. 장영종 선교사님. 제가 이름 잘라야겠네. 그 장선교사님 9년 만에 갔어요. 그때 물어봤죠. 저는 인도 교회가 복음 가운데 연합하고 그 복음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제 선교의 그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도 이제 고민을 하신 거,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왜 당신이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순회 선교단에서 하는 복음 학교를 가셨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본인의 목회, 앞으로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도 목사님들하고 이걸 해야겠다. 그 복음학교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영어로 연습해가지고, 인도 목사님들은 영어를 잘 하시니까 인도 목사님들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분들하고 나누고 스터디를 하고 그 모임을 해야겠다. 그래서 몇 명의 인도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 강의록을 가지고 뭐 물어보고 대답하고 성경 찾아보고 이러면서 목사님들 몇 분하고 그걸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목사님들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목회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를 했구나. 그 변화들이 그 스터디를 같이 했던 목사님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임을 다른 목사님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서 했던 대로 인도에서 복음학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장선교사님이 그 복음학교,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그 강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인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영어로. 9년 전에는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복음학교를 다 본인이 영어로 하니까. 그런데 그 복음학교에서 인도 목사님들 안에 이 나라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변화, 통회하고 자복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러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받고 부목사들 가라 그러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들, 저기 떨어져 있는 다른 목회자들 들어오라 그래서 이 회차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장 선교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이 훈련이 굉장히 좋은 훈련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인도의 교회가 각성하고 갱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인도 목사님들의 네트워크가 생긴 거예요. 인도 그 벵갈루루 목사님들의 복음 기도 모임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계속 그 복음학교라는 모임을 하고 한국 순회 선교단에서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인도 목사님들 사이에 굉장히 영적 이유로 중요한 지도자가 돼 계신 거예요. 9년 만에. 근데 이 장선교사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십자가 위에 인도교회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그것 하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뚜벅뚜벅 앞으로 간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도 이게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저게 될까? 인도에서도 될까? 인도 목사님들한테도 될까?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너무 중요한 인물이 돼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떠나오기 전에 마지막 날에 인도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식사 자리를 했는데 4분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아주 큰 교회들, 벵갈루루에서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청년들하고 식사하고 축복해주고 교제해주고, 그런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장 선교사님이 그런 목사님들의, 인도 목사님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분이 되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뿅 하고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죠. 주님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죄인이었다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한순간에 뒤집어져 바뀌었죠.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은 더디 변합니다. 때때로는 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은혜 받아야 소용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낙심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147년이 걸려서 147년째가 그의 인생의 가장 충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느리고 더딘 것 같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곳까지 갔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쟁이로 끝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은 약복강에서 한순간에 변화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은 점진적으로 147년 동안 그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가 거짓말장애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예언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마 장 선교사님이나 사모님은 당신들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가 크게 달라진 건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9년 만에 봤거든요. 9년 전에 봤고 그 후에 9년이 지나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그때 9년 전에 봤던 장선교사님 사모님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의 변화, 여러분 더딘 것 같아도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표대로 세우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변화에 동참하시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말장애였고, 약복강에서 주와 씨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편애하는 그런 아주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들어 매셔서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 147년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사온데,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고 느린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표대를 세우고 뚜벅뚜벅 나아가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